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조준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방주교회가 함께 사역자 리트릿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주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세 했는데 이제 그 말세란 것이 어떠한 형태로 오는지 우리는 또 하나의 형태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들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저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책이 있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회당장이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10가정 이상 모이면 하나의 회당을 만들어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미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이려고 하는, 그들로서는 아마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렇게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장소, 그것을 회당이라고 하고 그것을 책임진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회당장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변수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제 입에서 유행가가 하나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흥얼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얼핏 TV에서 그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걸 들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것이 나와서 한편으로 너무 목사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만났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오냐, 그 안타까움의 말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첫 번째 마주치게 된 인생의 변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건강에 하나 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에 장사 없다, 그리고 건강에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허리가 아파서 좀 고생을 해보니까 그 말씀들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아픈 거는 그래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겪은 인생의 문제는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12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소목사님 딸이 유민이가 아마 한 7살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갓난아기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요즘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발레를 한다고 얼마나 턴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쁜 아이가, 이 재롱둥이가 갑자기 아파서 사경을 헤맨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를 운영할 때 교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하나가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요, 그만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휴학을 하고 약 1년 반 동안 그 무균실에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요즘 의학이 좋다 보니 이 아이가 다 회복이 돼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 아버님을 제가 직접 그렇게 만났었는데 정말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던지요. 오늘 이 회당장이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단 한 번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딸이 아프자 정말 큰 결심을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청년 예수, 이제 32살, 33살 됐을까 말까 한 그 청년 예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합니다. 제발 우리 딸에게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청을 했는지 예수님도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회당장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좋은 구경이라도 난 듯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지금 그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가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을 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인생에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 질병 때문에 이 회당장이 너무나 근심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웃음을 띠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회당장은 이제 조금은 안심이 된 듯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인생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딜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대로 그 짧은 거리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서 지금 자기의 집까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가는데도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인생에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딜레이 되는 것을 무엇인가 변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만 두 번째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아니,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지금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옷자락 조금 스친 게 뭐가 문제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느냐 말이죠. 예수님의 걸음걸이가 빠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걸음이 정말 조바심이 날만 했는데 가던 걸음조차 멈추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돌아보며 묻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니, 그냥 가면 좋겠는데 이 여인이 왜 거기서 나오냐 말입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처럼 정말 속이 타는 것 아닙니까? 내 딸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자입니다. 아마 돈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치려고 무던 애를 썼지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부끄럽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2년 동안 자기의 몸에 있었던 그 유출병,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 사람이 손대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 해가지고 다 버려야 되고 씻어야 되는 그러한 율례가 있는 그러한 유출병에서 갑자기 이 여인이 나아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예수님이 이 딸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지체되는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미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겨서 계획이 무산되거나 아니면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되거나 그런 일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일이 지체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일이 지체되는 것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도 유익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은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와서 지금 너희 집에서 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들판에 양치고 있는 이 다윗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데 다윗에게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며칠 있다가 아니면 몇 주 있다가 정말 화려하게 그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차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그가 왕이 됐던 것은 이날 이후로도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 시간이 무익했던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의 주옥 같은 그 시들이 바로 다윗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다림의 시간, 지체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아름다운 시인이 된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길이 기억에 남는 성군이 될 수 있는 토양이 쌓였던 것입니다. 지체됨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체됨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성숙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기를 가지면요, 아기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낳나요? 9달 열흘 280일에 엄마가 임신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서 일찍 태어나면 미숙아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바로 갈 수가 없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과 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무엇인가 지체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유 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체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한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그는요,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그는
그저 대충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행렬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여인,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그 질병은 바로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러한 유출병에 대해서 많은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손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삶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누가 부정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멀쩡하고 지금 이 여인이 오히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약에 정통한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는 단순히 사람, 예수는 단순히 33살의 청년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부정한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악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두 다 사라졌는 줄 믿습니다. 저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년간 살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자기 딸이 태어나서 12년간 그렇게 모두를 기쁘게 하면서 자라나는 동안 한 여인은 12년간 온갖 고생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해방된 것입니다.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12년의 삶을 살고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기의 딸 역시도 예수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지금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체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또 다른 변수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세 번째 맞이하는 인생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다 마치기 전에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표정을 보니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아무 희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사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때에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위로를 받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우리를 결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찌 선생님을 더 힘들게 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하는 말을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죽음의 소식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 그 환경 속에 살아왔던 12년간 병을 앓던 여인을 고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못 쫓아오게 남겨두십니다. 또한 주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3명만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오신 발걸음을 보고 예수님을 왜 오셨나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비웃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3명의 제자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딸아이에게 말씀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인생에 찾아오는 3가지 변수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교회가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저는 오히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병든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나름대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저희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성도들은 자랑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인 저는 그거를 자랑 삼아 말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의 성장이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목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온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팬데믹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 내가 왜 실망하는가? 목회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실망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의 주인, 내 사업의 주인, 내 자녀 교육 문제와 내 자녀의 성공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정말 그 죽었던 12살 된 딸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모습을 목격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힘드십니까? 학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아니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계획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이제 다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도다. 오늘 인생의 변수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합시다.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